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6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6절 말씀을 영육간의 맹인을 치료하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부터 26절까지는 크게 3가지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데 깊이 탄식하시고 표적을 주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떠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탄식하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것, 보고 싶어하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의 차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과 배에 올라가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8절 말씀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함을 책망하시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도 분명히 무엇이 나타나면 보지 못한 것. 자, 그리고 나서 23절에서 26절에는 맹인되었던 사람을 밝히 보이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즉 보게 하시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은 크게 3가지 얘기가 각각 다른 것 같지만 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특히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에 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1절부터 봅시다. 바리새인들은 나와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준 모든 것에 대해서 이들이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인정하려 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구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자, 여러분도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란 것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왔던 만나의 표적이 있습니다.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드러내게 하였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춰서 이들이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멈춰 놓으셨던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예배가 참된 예배이고 하나님을 이길 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그들이 섬기는 신은 잘못된 신이고 거짓 신임을 드러내는 표적이 나타났었어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무엇이라고 주장하는 거냐면 네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이면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면은 마치 이것이 성경에 이미 존재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보여줬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들의 표적이 옳아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은 이거에 대한 12절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너희들이 우리 마태복음과 평행이 되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늘의 일기를 보고 이 계절의 흐름을 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쉽게 알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의 표적은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냐고 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깊이 탄식하셨다는 데 대해서 그리고 표적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평행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이미 이들이 깨달을 수 있는 표적이 어떻게 됐다? 충분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모습은 어떻게 사셨어요? 오직 성경 말씀대로 사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이 삶을 살아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무엇은 없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너희들이 구하는데 이들이 얘기하는 이들이 얻고 싶어하는 그런 표적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참된 메시아의 표징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이 표징은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류의 표징이고 그런 류의 표적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무엇을 요청한 거예요? 내 욕구를 때로는 충족시켜 달라는 거예요. 내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전에는 내가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는 집단은 어떤 집단이었어요? 사실은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이 포로 시대 이후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집단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시작은 올바랐어요.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이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15절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과 우리가 앞부분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헤롯 당과 이제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하면서 살았지만 결국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뭐예요? 이 자신들 바리새인들의 집단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면은 받아들일 수 없는 지금 영적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현대사회에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과 교회에 충성하는 삶이 항상 같을 수 없음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 생각은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였어요? 왜 예수님을 힌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얘기를 계속해요? 이들이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였고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었어요. 왜 그랬어요?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탄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평행되는 말씀에서는 무엇을 얘기하세요?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얘기하시죠. 그건 뭐예요? 바로 부활의 표적을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거부하면서 자기를 만족시킨 역사를 쫓아가고 자기네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기네들과 짝짓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절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보지 못하는 거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역사였어요. 이것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이 기준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항상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내용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자, 13절을 보면 그들이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들은 지금 떡이 없음으로 인하여 지금 뭐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12사도니까 예수님까지 하면 최소한 13명이었어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13명이 한 사람으로도 떡 한 조각은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볼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를 우리가 한 사람의 도시락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은 되게 적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염려가 되고 있어요. 이 염려는 뭐예요? 육신의 필요에 대한 염려예요. 자, 여기에서 또 어떤 면이 동일합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주장은 뭐고 이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던 이유는 뭐예요? 이들의 집단에 대한 필요예요. 집단을 유지시키고 집단이 원하는 것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동일하게 육신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이 누룩은 뭐예요? 적은 약이지만 전체를 부풀어 오게 해요. 적은 약이지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누룩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육신의 필요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 바로 보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되 얘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더라 하거늘. 그래서 이것을 육체적 염려에 대한 지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들이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나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너희들의 마음이 둔하냐. 이 세 가지가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로워 보이고 우리의 조직이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마음이 둔한 상태로밖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되고 봤는데도 기억하지 못하는 자가 돼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오병이어 기적에 이후에 폭풍을 잠잠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놀랄 때 그들이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둔하여졌다 그랬어요. 그 둔하여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사역에 대한 둔함이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19절 봅시다. 내가 떡 5개로 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조각을 거뒀더냐 이르되 12니이다. 또 7대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에 몇 꼬리를 거뒀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줘요? 너희들이 지금 육신적인 염려를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냐? 아무런 염려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지금 염려해야 되는 건 뭐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누룩들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들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주장이고, 이 잘못된 주장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바로 그것이 주의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 말씀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때서야 바로 바리새인들과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제자들이 깨닫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게 하는 거, 그것이 두 번째 패러그래프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었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표적만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을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됨을 봤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예요. 이것은 동일해요. 그래서 22절부터 이 맹인한 사람, 육체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첫 번째, 우리가 11절에서 12절에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표적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것만 봐야 됨을 그들에게 했어요. 왜? 그들은 성경을 잘 아는 지도자들이었잖아요. 이들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옆에서 정말 생생하게 보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2절에서 26절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맹인이었던 사람이에요.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잘 연구할 수도 없었고 예수님의 행적을 잘 볼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이 사람에게 맞는 방법을 써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손대기를 구하거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을 붙잡고 이 요구를 받아들이시면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얘기해요. 손을 붙잡고 말 밖으로 데려나가 눈에 침을 뱉으며 그에게 안수하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해요. 자,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단둘이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눈에 침을 뱉으신다는 건 뭐예요? 그 목적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하게 했다는, 그 안수하셨다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냐고 물으시는 건 뭐예요? 이 뜻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봅시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느냐 하거늘 그가 이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깨닫지 못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안수하였다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물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즉 이것이 누구의 뜻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보게 하는 거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26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세요. 왜 집으로 보내세요? 이 일을 자기 가족들에게 먼저 증언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야 돼요. 즉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라 그래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 마을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기준으로만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에 오염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욕구가 더 강해져서도 안 해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잘못된 사상과 접촉하는 걸 막고 그가 집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가족들과 나눔으로써 영광에 집중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보는 데 집중하게 하세요. 이것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세 가지 사례예요. 말씀을 아는 자에겐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면서 성경에 보게 하시고, 제자들에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보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주의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직접 하나하나 꼼꼼하게 드러내심으로써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방법으로 이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묵상을 봅시다. 예수님은 왜 탄식하셨나요? 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뜻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주의하라고 경고하나요? 바로 이런 거짓, 잘못된 자기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이런 죄를 주의하라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능력이 있고 그의 사역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요. 마가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맹인을 어떻게 치료하시나요? 그를 데리고 나가서 예수님과의 단둘이만의 시간을 갖고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것의 결과가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보게 해요. 예수님은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무엇을 명하시나요? 집으로 돌아가고 마을로는 가지 말라 그럽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그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만 갖게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심사상의 서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7장에서 8장의 내용은, 흐름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결례에 대해 논쟁하시면서 결례의 불법성을 지적하시면서 무효를 선언하신 것이 바로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방 땅인 두로 지역에 오셔서 믿음 좋은 이방 여인의 딸을 치료해 주심으로써 이제부터 성속의 구별은 출신 성분이나 지역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시고, 그 후 두로 지경을 떠나 시돈에 지나 이방인의 땅 데가볼리를 통과하며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쳐주셨어요. 많은 장애인들도 고쳐주셨고, 데가볼리 남방 갈릴리 호숫가에서는 4,000명을 먹이시고, 이후에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 고국 땅 달마누 지방으로 오셨습니다. 이때 유대 지도층 인사들은 바리새인들을 예수를 책잡으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자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안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을 주의하라는 교훈을 말씀하시고 배가 베세다에 도착하여 맹인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5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경고하신 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소속된 단체의 주장과 그리고 이익에 몰두하다 보면 무엇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교파가 돼서는 안 되고 국가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그러지만 종교개혁 시대에도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교회나 교파나 국가가, 이 교회나 교파와 국가가 어떤 교회나 교파와 국가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교회나 교파와 국가였잖아요. 근데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랬을 때 내가 교회나 교파와 국가에 무조건적으로 충성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서도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회심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것은 계속 경고된 말씀이고 교회사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경고되는, 특히 우리가 종교개혁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이 경고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말씀의 중심이 되지 않고 조직과 조직의 이익에 몰두하다 보면은 죄로 향하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바리새인과 같이 아직 영적 무지나 믿음의 부족 그리고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기초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기도에 힘써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바로 서게 됩니다. 제자들이 깨닫던 것처럼, 둔하여진 데서 탈출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둔하여졌던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목째,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료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맹인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료하셨고 이제는 맹인을 치료하셨습니다. 이는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35장 5절에 6절을 보면은 이 내용이 나타나 있고 우리의 고난과 질병을 사랑으로 친히 치료해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얘기하고 이 얘기가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특별히 항상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만도 할 수 있고 손을 대기만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직접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왜요? 예수님의 능력이 때마다 들쭉날쭉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되는 것은 그들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있고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그냥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도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적합한 치료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능력이 들쑥날쑥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이 세 가지 경우가 어떻게 적용되어서 가르침에 활용되는지를 볼 수 있었잖아요. 결국 보고 인정하고 바로 믿게 하는데 포커스가 있고 예수님은 이것을 한 가지 방법만으로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달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교육하셨다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한 가지 방법으로 그 방법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을 주의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앞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들은 하나님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중심했어요? 자기 조직이 우선되었어요. 특히 조직의 이익이 우선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독선주의, 형식주의, 위선으로 빠지게 돼요. 즉 독선과 위선의 늪에 빠지게 돼요.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음을 보게 되잖아요. 말씀의 기초로 행동하지 않고 내 조직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독선이 나타나고 위선이 나타나요. 이것은 항상 분열을 가져오고 연약한 영혼들이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교회를 불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아님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맹인에게 부과한 명령은 무엇입니까?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그의 은혜가 소멸되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그 영광의 찬양이 확대되길 바라는 것이고,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는 것이 가족으로부터 확대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잘못된 기준으로 또 이것을 해석하고 활용하는 자들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가정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무엇만 바라봐라?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적용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히 구원의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성경이었고 성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구속사였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하셨어요? 은혜를 얻게 하셨고, 이 은혜 안에서 사명을 얻게 하셨고, 이 사명 안에서 우리가 능력을 갖게 하시고, 이 능력을 통해서 항상 무엇을 맺게 하셨어요?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무엇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과정 안에서 우리는 충만함을 누려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어떤 표적을 원해요? 다른 표적을 원해요. 다른 표적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에요?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좋은 직장 갖고 싶어요. 좋은 집 사고 싶어요. 오로지 물질적인 이익에 몰두하게 되거나, 때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 개인적인 이익에 몰두하게 돼요. 내 개인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소속된 집단의 이익에 몰두하게 돼요. 여러분들, 항상 이것과 이것이 항상 같지 않아요. 내가 있고 내 소속된 조직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으면 이것과 절대 일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지 이것과 일치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어떤 이익에 대한 기준과 방향을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것이죠. 충성된 순종된 충성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이 표적을 바로 보고 바로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는 제목은 우리가 은혜 속에서, 부르심 속에서, 역사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구원의 역사, 예수를 알게 하신 것, 믿게 하신 것, 선포하게 하신 표적을 감사하며 다시 한번 봅시다.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선포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표적이란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된 믿음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핵심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헛된 것을 찾거나 요구하거나 주님을 떠나는 자들을 경계하며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런 일을 빠지지 않도록 하면서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내용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에 붙들리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